소서 1장 23절, 2장 1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11절부터 18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미래의 만물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달 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 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참 복되신 것이고 기억하시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육신에 새겨졌을 줄로 믿는데 올해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교였어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복의 통로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 조건, 그리고 통로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의 울타리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 복의 울타리라고 하겠지만 복 받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복 받는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한국에 그 땅 보는 사람들 있죠, 직관들. 그래가지고 묘자리 어디에 쓰는지가 막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쓰게 되면은 뭐 자손이 뭐 정승이 나오고 뭐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서 막 그 땅 때문에 난리를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는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해서 에스겔이나 또는 이제 이사야나 이런 곳에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 자신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된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복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같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느끼고 얻을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교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미주 한국일보판 크리스찬난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성인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간답니다. 우리 생각보다 꽤 많죠? 3명 중에 1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거보다 2배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FACT라는 이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15,000개를 조사해 봤어요. 15,000개를 조사해 봤는데 2000년에는 이 교회들마다 출석하는 인원이 평균 137명이었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런 교회들이 평균 출석하는 인원이 67명이래요. 65명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20년 만에 출석 인원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전에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도 33%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한테 당신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까요? 60%가 조금 안 된답니다. 한 58%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58% 되는 인원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33%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본인은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 숫자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잘 안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건 시대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교회 자체로의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할 때 어떻게 교통을 해요? 교제를 어떻게 뭘로 합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즉 얼굴 대 얼굴을 맞대는 것을 굉장히 불편히 여긴답니다. 도리어 이 스마트폰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굴 대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고민이긴 한데 목사한테 다른 텍스트가 없어요. 1년 365일 그리고 제가 목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면 전 뭐예요? 그렇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성경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겹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 똑바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게 되면은 별로 그렇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날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대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싫답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좀 틀린 건데 얼굴 대 얼굴을 만나는 것도 싫지만 나와 생각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싸우고 불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바에야 뭐하러 교회 나가냐는 거죠.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다? 이거 너무 바로 이해가 나오면 어떡해요. 사실 이해는 돼요. 제가 목회를 전도사 또 목사 후보생으로 21살 때부터 이제 했거든요. 제가 50 지금 좀 넘었으니까 30년 이상 교회를 이렇게 이곳저곳에 다닌 거예요. 원래 성도들은 한 교회 쭉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목회자들은 이제 이곳저곳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참 많이 다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30년 동안 참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제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강대상에서 솔직하게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교회를 나갈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를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을 위에 나와 있는 본문은 우리 본문인데 밑에 있는 본문은 공동 번역의 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이 조금 우리 문맥에 맞게 조금 의역을 했는데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 문장을 세 개로 자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가 있는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주시고 살리시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그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 바로 그곳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저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복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나아가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장소라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주의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 그래서 이걸 자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교회 바깥으로 튕겨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강조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인간은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이기 힘쓰라 그러고 불편하고 힘든 장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나 했지만 한 군데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그러는데 그냥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이뤘어요.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목회자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갔어요? 이 서로 좋고 충만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갔을까요? 말씀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채 1년을 못 갔습니다.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제가 한쪽으로 몰린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뭐 세워요? 집사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잘 아시죠? 드리겠다고 했는데 반 띄워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반 만들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헌금하다 가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맨날 하하호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야가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반의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기대하는 것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불편하지만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이 있는데 그 중에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본문은 표준 세번역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서 11절부터 13절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배소서에 따르게 되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몰랐었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됩니다.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성장 배경도 언어도 그들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들이 함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불편하고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안에 있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교회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왜 함께 뭉쳐놨는지 아냐? 왜 함께 뭉쳐놨어요? 이 둘 다 예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워낙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저도 유교적 사고방식과 불교적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깨달음의 기독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불교 신자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의 신앙과는 좀 다르지만은 정확하게 불교 신학이 그래요. 그런데 이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르러야 됩니다. 잘 보게 되면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 신자들의 깨달음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근데 교회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교육의 종교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뭐 하라 그럽니까? 세상에 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명상하고 막 이렇게 요가 같은 거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또 이단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에 있어요. 교육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의 종교예요. 즉 나누는 삶의 모범의 종교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어디에 빛과 소금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소금이 되고 여러분도 혼자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람들 사이에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고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요, 주일날 출석을 잘하고 목회자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사이에 선한 교제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곳에서 복받게 하신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의 계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불편한 거 보이고 안 좋은 거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저들이 모자른다 할지라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복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의 교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교회는 화목의 장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소제목으로 화목의 연습장이라고 붙였는데 연습의 장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13절에도 조금 전에 읽었던 데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는데 16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건대 예배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서로를 뭘로 알고 있는 겁니까? 원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서로 원수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십자가로 이 둘의 원수된 마음을 소멸시키시고 한 몸을 만드셔서 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한 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의 화해가 있는데 뭐냐면 서로 원수된 둘의 화해가 있고 화해돼서 한 몸을 이룬 다음에서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는 한 몸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서로 분열해서 싸우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한 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이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복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23절부터 23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안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것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 중요한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됐던 사람들과 화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화목의 연습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렇게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저들은 생각이 다르고 우리들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그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되고 목적을 공유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저들의 이익과 목적은 돈에 있지만 우리들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좀 믿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의 언어 습관 자체가 달라져요. 왜?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적지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교육 수준과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8절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다른 것 말고 16절과 18절만 보죠. 16절에 보게 되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상관없이 예수 믿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는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서울 분도 있습니다. 한국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왜 그렇게 서로 다들 다른지 몰라. 근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었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딱 하나로 한 대로 뭉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거든요. 한국의 작가 중에 유시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친구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친구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게 되게 되면 서로 친구가 되기가 참 힘들다. 아니,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분 굉장히 똑똑하고 글도 잘 쓰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귀에 솔깃할 만큼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다르고 또 우리가 배운 학문도 다르고 우리의 성별과 나이와 성격도 다 달라도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게 틀린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실수하고 조금 달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조력자가 계신데 그분도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성령을 강조하죠. 왜 한 성령을 강조합니까? A라는 분의 조력자와 B라는 분의 조력자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조력자 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만드세요. 누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틀리지 않은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의 목적지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목적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불편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차피 천국 가서 봐야 돼요. 안 볼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천국 가는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지옥 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이루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덜 상처받으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거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목적지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당신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여러분들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주신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울타리입니다. 서울에 가보시면 그 남대문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동대문도 보시게 됩니다. 저는 서울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 본적이 동대문구 회기동이에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사대문 안쪽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살 때 성북구에 살았는데 그때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옛날 성터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유홍준 교수님 책을 보면서 그거를 처음 깨달았는데 제가 성터에도 가보고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서울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도전이 서울을 지었는데 서울을 지었을 때 서울은 10만 명 정도 살 수 있게끔 서울을 만들었답니다. 뭐 지금에야 1000만 명 사는 아주 강남까지 있는데 그 당시엔 그게 뻘밭이었으니까 원래 서울의 성터는 1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곳이래요. 근데 성벽의 길이가 4km가 좀 넘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은 방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즉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성벽을 쌓은 걸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명 모두가 다 성벽에서도 4km를 모두 방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 서울의 성벽은 포트리스가 아니라 시티월이래요. 즉 적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가 아니라 성 밖과 성 안을 구분하기 위한 담벼락이라는 거죠. 울타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포트리스와 시티월의 개념을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요새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울타리는 시티월은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시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교회의 역할은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과는 다르다는 것 또한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교회가 더 넓은 의미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가까운 의미의 울타리를 가정과 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핵심에 중심되는 울타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먼저예요. 이사야 5장 5절을 보게 되면 5장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거를 보죠.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틀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울타리를 걷어치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울타리를 걷어치움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뒤에 이사야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짓밟히게 돼요. 우리의 삶이 짓밟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는요, 개인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 국가의 울타리의 기초가 되는 울타리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국가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적을 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서 성도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고 또 우리의 국가가 바르게 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이인데 우리가 제대로 잘 크려면 어디 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간답게 키워줄 수 있는 어머니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가 조금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멤피스 합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이 무너졌던 성빙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에스라 때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믿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오늘따라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노예는 자기가 판단할 수도 자기도 결정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가 생긴 겁니까? 울타리가 생겼죠.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교회 울타리 바깥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울타리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울타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주께 교제하고 주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한 주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께 허락해 주신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요새라는 사실을, 울타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음에 상처받지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돌아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제 나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이제 사모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두 번 그랬고 우리 교회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지. 그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고 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어쨌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요,
다른 교회도 가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 교회를 떠나게 돼도 다른 교회 가세요. 왜 그러겠다고 얘기를 안 해? 가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유지시켜 주신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같은 방에 썼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이따가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만 교회라고 이렇게 짓겠답니다. 진짜 그렇게 졌는지 안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는 제가 막 웃었지만 그때 기숙사에 있었던 4명이 다 한꺼번에 그거서 막 웃었거든요. 웃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만 교회 아닙니다. 어디든지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든지 주와 교제하는 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로서 굳건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잘 돼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받는 일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복된 교회, 우리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도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받을 장소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울타리를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곳에서 성도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주를 알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울타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고 튼튼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능히 승리하여 세상의 노예가 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복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